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된다. 근데 항상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때때로는 피곤하고 병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한 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보호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똑같은데 양들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목자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면 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눈 팔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락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양답게 주님을 잘 따르는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소생시키고 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 특별히 그 양들이 어떻게 이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인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할 얘기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사실이 끝나가지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영상의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밥상입니다. 잔치상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 향이죠. 그래서 이런 그 향유를 이렇게 머리나 수염에다 바르면 이렇게 향의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들이 아주 귀한 손님 대접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그야말로 이제 잔이 넘치는 거죠. 아주 넉넉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관계는 양하고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하고 초대받은 손님의 관계예요. 주인하고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그 손님 오지 마세요. 그러면 얼씬도 못하는 거고, 손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면 그냥 밥이나 먹고 가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근데 그냥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먹어라. 그럼 안방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큰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최상의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도 관계를 말하는 거고, 지금 주인하고 초대받은 손님하고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관계 설명에 있어서 더 수준이 높은 거는 뭡니까? 목자하고 양의 관계가 짐승과의 관계인데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한들 그 정도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하고 이 손님의 관계는요,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더 이렇게 밀접하기도 하고 고급적인 관계예요. 짐승과의 관계는 짐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근데 이제 손님하고 주인의 관계는 아주 최상의 대접을 하는, 만약 국빈이다 그러면 뭐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손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설명할 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상 차려주시는 것은 과거에도 차려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그런 차려주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관계가 더 발전되면 상 차려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더 좋아지고 더 여러 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과거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겁니다. 미완료 시제로 해가지고요. 끝없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관계. 그런데 어디서 상을 차려주시냐면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목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상을 차려줬는데 이 사람이 오늘의 초대받은 주인공이야 라고 할 때 거기 누가 보는가 하면 원수들이 있어. 근데 이 원수는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원수들 보는 데서 주인이 이 사람을 대접해가지고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만이 그 왕다움 가는 총리로서 권력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네가 절 안 했어 하니까 너 죽인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 에어컨 켰어요? 끄세요.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유대인 전부 다를 학살한다 이랬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 이 하만은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아가지고 높였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잖아요. 아주 극적인 대접입니다. 극적인 대접. 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요? 팬 돌리면 꺼요 좀. 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멸시를 받았거든요. 한나가 멸시를 받았다고. 너는 뭐 아들도 못 낳냐? 이러니까 분인나가 와서 약 올리잖아요. 약 올리는 게 멸시하잖아요. 그랬는데 한나가 콱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가지고는 이제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아주 그냥 높여져가지고 봐라, 아들 없는 여자는 아들 7을 낳고 막 아들 있는 사람은 다 아들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높임을 받잖아요. 네, 그런 거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이 뭐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잘 먹자 이런 게 아니라 극적인 상이죠. 예,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원수들 다 꼬꾸라졌는데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대접해서 상을 차려주겠다. 이렇게 대우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 차려주는 거는 먹는 것만으로 최고의 영광은 아니거든요. 예,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얘기죠. 향유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막 이렇게 막 향유를 써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잔이 넘치죠. 내 잔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이 모자라면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소홀해 보이잖아요. 근데 잔이 꽉 넘쳤어. 꽉 찼어. 근데 이거라도 모자라니까 그냥 넘치도록 붓는 거죠. 예. 술 선전할 때 뭐 부어라, 그 맥주를 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고할 때 이렇게 맥주잔이 10,000개 있으면은 절반주 부어가지고 부어라. 그런 광고는 손해입니다. 저거 뭔가 모자란다 이러네. 그 부어라 그랬을 때 찰랑찰랑 요 정도만 하더라도 그 광고는 땡이에요. 그런 광고 하면 안 돼. 부어라 그러면은 콱 해가지고 이렇게 넘쳐야 돼요. 가서 술 먹지 마세요 오늘 밤에. 콱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부어라 해가지고 그냥 잔치를 하는 거죠. 춤추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넘쳤는가 하면 원래는 베들레헴 촌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 나라에 항상 이렇게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했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고 뭐가 와서 뺏고 이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쟁하러 가죠. 전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가서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모두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을 시켜가지고 그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잖아요. 그게 다윗의 왕국 때 전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적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한테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실로 영토도 넓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권세가 그냥 높아지게 되고 막 명예가 높아지게 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모든 게 넘치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세상에 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뭐 내가 돈 더 벌 게 있어요. 뭐 전쟁을 더 할 게 있어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그냥 그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나라의 그 영광이 막 전 세계에 그냥 이렇게 쫙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기까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넘쳐나는 거. 그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그 복락의 상태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원래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갈대아우르에서 그래서 너는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갈대아우르는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정말 척박하고 자기 땅에 한 평도 없었다고. 근데도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생기는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예,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 하나 겨우 얻었다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봐. 그래서 나이 100살에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야곱이 해가지고 또 순식간에 이렇게 번성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애굽 땅으로 옮겨가지고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막 민족이 돼가지고 확 커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약속의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득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전이 넘치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집에는 이 포도주가 갈수록 이제 상품이 더 낮아져요. 질이. 처음에는 조금 거 내놨다가 나중 가면은 막 대충 내놨다가 나중 가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된 게 최상품의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야, 잔치 중에는 이런 잔치 처음 봤다고. 야,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 가면 다 없어가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술도 다 떨어졌는데 이 집은 그냥 잔치가 계속 됐는데 끝날 때 되니까 더 좋은 게 막 나오더라고.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목자를 모실 때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손님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대접, 가장 영화로운 대접, 그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대접, 이런 것을 우리가 양들이 받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그랬죠. 여기 지금 선하심, 선함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악하게, 아주 그냥 나쁘게 대하는 건데 선하게 대하는 거, 착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인자라고 하는 얘기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냥 대충 해서 하는 사랑이나 뭔가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맺은 사랑, 약속에 가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언제요? 내 평생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집에서 정말 그 누리는 이 모든 복락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이 나옵니다. 집이. 그러면은 손님이 갔으면은 그게 자기 집이요 아니에요?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초대받아서 잠시 간 거지. 그러면 대접 끝나면 집에 가는 거고 잔치 끝나면 집에 가는 거지. 근데 주인이 야, 너 여기 우리 집 끝까지 살아라. 우리 식구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웬일이냐 싶으면은 살면 되지. 그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네, 무비보셋은 불러서 왔는데 보니까 절뚝발이라. 그래서 이 유모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좀 봐주고 내가 왕이 되면 너를 봐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게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으니까 없잖아, 요나단은.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냈다고. 그랬더니 그 유모가 데리고 피난 가다가 아이 떨어뜨려가지고 절뚝발이라 볼 것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이 불려오니까 궁궐에, 야, 이거 내가 죽었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할아버지 덕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여기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상에서 먹으라는 얘기 뭐냐면 이게 왕자 가족의 가족. 그래서 무비보셋에서 얼떨떨하죠. 아, 이거 이상하네. 나 죽으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왕자 대접하냐 했더니 그냥 여기서 살아라지. 예, 여기 궁궐에서 살아라지. 그러니까 너는 사울의 손자지만 나는 다윗의 아들로, 요나단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너 원수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왕자 삼아서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땅도 다 회복해가지고 네 거 다 가져가라고. 있는 재산도 뺐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울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네 다 가져가라고. 그 대신에 여기서 살아라고. 궁궐에서 왕자처럼. 그러니까는 뭐 손님 대접 중에서 최상의 대접은 우리 식구하고 그냥 우리하고 영원히 살자고. 그런 대접 받아봤어요? 대접 받아봤어요? 돈 들고 가가지고 식당 가서 먹고는 돈 내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그 나왔죠? 우리가 누리는 거 그래. 돈값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식사만 딱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만나올도 수요일 날 하는데 이 카페에 국수 먹고 1시 반에 왔더니 카페 들어오자마자 문 닫아버려가지고 그걸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2시 반까지 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 밥 먹고 와서 커피 마셔야지. 커피 먹고 국수 먹으러 가게 생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접 받아봤단 말이에요. 호텔 가서 대접 받아? 밥 한 끼가 얼만데? 예.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조선호텔 뷔페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요. 대접을 받았는데 갔는데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거기 자리가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와가지고는 뷔페 1부, 2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거 처음이야. 줄을 막 섰더라고. 웬일인가 싶었더니 그 문 열기 전에 줄 서는 거야. 문 열기 전에. 그러고 또 밥 먹고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몇 분 후에는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뷔페가 시작돼서 준비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불안해가지고. 뭔가 좀 먹다가 내가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먹으러 갈 때 줄 서고 밥 먹고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대접이 초대받아 가서 오래도록 마음껏 먹으라 그러는데 그보다 큰 대접은 그냥 우리 식구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라는 거지. 이거 네 집 해라. 그런 대접 받아봤냐 말이에요. 비슷한 거 받아봤어요. 프로포즈 받아봤어요? 프로포즈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살래? 같이 살래 그거예요.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 와. 우리끼리 살자고. 그게 독립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집에 사는 거지. 영원토록. 그래서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할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효기간이 얼마냐 그겁니다. 유효기간이. 신혼여행 가서 이제 이혼 도장 찍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요즘 TV에서 일반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돌싱 그거 한번 보면서 생전에 안 보다가 한번 봤는데 좀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 2번, 3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끝났어요. 예, 케이블카 타고 와서 이렇게 손 딱 잡으면은 둘이서 더 교제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거기서 끝났어. 근데 후편이 있다더라고. 그때부터는 안 봐. 가만 봐도 아무래도 내가 좀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 쟤네들이 연애를 하는데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왜 그거를 방송에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남의 연애를 보면서 저걸 좋다고 보는지 내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안 봐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 중에 연예인 된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는 이게 막 넘쳐서 막 채널마다 막 종편마다 막 이런 프로그램 너무 많다며요. 연애하는 거. 그래가지고 둘이 연애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를 막 시청률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주 보는 사람들은 또 식상하다 하더라고. 맨날 보니까 맨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집에 살자 하더라도 오래 못 살고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는 뭐냐. 6개월 만에 이혼하는 사람, 3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 그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딸이 셋이더만. 딸이 셋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했어. 딸이나 셋이나 됐는데도. 이혼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문제예요. 예, 손님은 손님으로 내보내버리지 그 집에다 눌러 앉히질 않아요. 근데 앉힌다 하더라도 불편하니까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면 그만두자 해. 그래서 평균 이 결혼 지속기간이 얼마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평균 결혼 지속기간이. 영원이라고 했다니까. 예식장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영원히 했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별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 유효기간이 오래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인생이라는 거는 이게 잔치인데 이 잔치는 파장난 잔치요. 알고 보면.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끝내는 안 좋아요. 예, 끝내는 안 좋습니다. 뭐 예외가 있다면 이런 거 있지 왜. 장기려 박사가 그 한 얘기 중에 이런 거 있다고.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혹여 당신인가 하여 눈 떠서 창문 열어봤더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우리 사람 천국에서 영원하다고. 이런 경우는 있지.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멀쩡한데 내쳐버려가지고 업어치기 매치해가지고는 그러고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부부간에 잘 사는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내를 상관으로 생각하면 좀 괜찮다.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 부부가 잘 산다는데 그렇지 않대요. 지 좋은 대로 해야 되지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또 싸운대.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갔잖아. 시골에. 예. 가서 귀농하는데 10년을 살았답니다. 부인이 동의해서 갔대. 지리산 자락에. 그 10년을 살았는데 부인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는 서울로 간다더래. 그래서 하도 기세가 세가지고 안 돼 그랬다가는 이혼할 판이더래. 그래서 그러면 그 서울살이도 하고 뭐 지리산살이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그런데 여보 산골에 와서 사는 거 힘들다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뭐 자식 만난다고 핑계대고 해가지고 간대. 그러도 남자가 어떻게 그러도 뭐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와서 휘어잡을 건 뭐 할 거야. 못 잡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집에서 아주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이게 손님이 주인되고 이렇게 사는 건 있을 수 없다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한다니까. 그것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잔치상 중에서 최고를 주잖아요.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 상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나중에는 우리 식구화 시켜가지고 평생을 함께 살자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디까지 가냐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죠. 영원히 끝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한번 시작한 일은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 그때까지 부활의 날까지 끝까지 완성을 한다.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도 좋았지만은 현재도 좋았지만은 미래가 좋아야 되는데 미래 언제까지가 좋을 거냐 그 얘기지. 그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목자가 줄 수 있는 혜택이요. 목자가 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시한부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먼 미래입니다. 결혼은 젊을 때는 사실은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막 나이 60, 70, 80, 90 할 때 그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니까. 그게 진짜 부부예요. 손잡고 같이 가는 게 부부예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가 모든 것을 장담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목자인가를 장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단 말은
구원의 서정의 그 마지막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30절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미리 정하신 예정,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 이렇게 써놨는데 구원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의롭다, 칭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증표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양자, 법적인 양자, 아들 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룩한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화가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영화로운 단계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예전부터 영화까지가 쭉 가는 우리의 그 구원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평균 수명들이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아가지고 천국 갈 날들이 그럭저럭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성화되는데 그 다음에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고 내가 너를 다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주님이 탁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 그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냥 여기서 한때 반짝반짝 하는 것이 구원을 다 이뤘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생 복락의 자리까지 가는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들로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한 집살이 하자? 근데 영원히 살자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을 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촌놈이었어요. 근데 이제 궁궐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세상의 궁궐도 다 불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궁궐에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그 집 식구가 돼버리는 거죠. 아들딸이 돼서 거기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게 있으면은 되는 거고 없으면은 그 목자 되심이라는 혜택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집의 복락에 우리가 옮겨져 가지고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기도 안 되죠. 맛보기 알아요? 맛보기는 냄새예요, 그냥. 예. 굉장히 진해요. 김치찌개 냄새가 아주 진하다고. 그 다음에 막 라면 끓는 냄새가 진하다고. 근데 이제 이 맛보기를 하는데요. 맛보기가 진짜 맛입니다. 근데 맛보기는 맛보기지 진짜는 아니거든요, 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보장되는가, 그것이 목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의 사실은 제일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우리가 똑같은 게 있는데, 금반지 이만큼이면요, 금 1kg면은 1억이래요. 돌멩이 1kg면요, 빵원이야. 예? 돌멩이 1kg면은 이거를 왜 들고 다녀, 무거운 거를 갖다 버리라냐. 그런데 금 1kg면 1억이야.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1kg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아직도 맛보기밖에 안 봤기 때문에 실망할 거 없다니까. 진국은 끓일수록 나오는 거야. 예? 막 장을 담그고 이런 거는요, 이게 세월이 지나서 묵어서 숙성될수록 좋은 거야. 그 진짜 양들이 누릴 수 있는 복락은 저기에 있고 영원한 곳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슬펐어.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예수님 없으면 고한데? 그리고 그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물하고 배하고 다 팔아치우고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투사한 게 어딘데? 이거 예수님 없어지면 우리 망한 거 아니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 너희들을 그곳으로 부를 것이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목자가 되면 이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 돼요. 목자가 되면 우리 회사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월급 준다고. 그러면 너는 지금 이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이랬네. 근데 은퇴하면 뭐예요? 은퇴하면 나가라 이제. 은퇴하면 중간에 회사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영원한 거처를 예배해서 한 가족으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자는 예수님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날에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앞에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욥 너는 막 부자 돼도 괜찮아. 자식의 열명을 축복하고 그래가지고는 온갖 걸 다 줬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와서 고자질해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시험 받아서. 그랬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욥이 한 게 뭔가 하면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많이 알았지.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영혼의 복락이 정말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이 듣는 게 확실해요?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해요?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죠.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봐도 긴가민가 하는데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대. 왜 그랬을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광채가 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거북스럽잖아요. 우리가 낮에 저기 하늘에 있는 해를 정면으로 보면 어때요? 불편하죠. 눈 다 상실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얼굴 좀 가리고 나오라고 수준을 좀 낮추라고 우리랑 똑같이 있으면 너무 광채가 나서 안 되니까 좀 수건으로 가려버리라고 우리하고 말하려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 묻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양이 그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이제 목자란다. 그 주인집에서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한 가족이 해가지고 영원히 우리 집에 살자라고 할 때 그때 얼굴하고 지금 우리 얼굴하고는 다릅니다. 예, 세상에서 얼굴은 슬픈 얼굴도 있고 괴로운 얼굴도 있고 실망하는 얼굴도 있고 또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들어버리면요 좀 아니에요. 예?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이마에다 주름살은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가족으로 영원히 거할 때 얼굴은 어떻습니까?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배고픔도 아픈 것도 뭐 사망도 뭐 온갖 거 다 없잖아. 그러니까 쌩쌩한 얼굴이지. 어떤 얼굴?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했던 얼굴이지.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얼굴. 그런 것이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미래의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게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좀 상 차려가지고 좀 대접 좀 받아봐요. 그러면은 요 얼굴이 그때만큼은 좀 좋아져. 그걸 자주 하면은 그 사람 얼굴은 좀 자주 좋아져. 근데 영원한 거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거를 제자들이 봤잖아요. 와, 예수님의 얼굴이 막 이렇게 광채가 나고 옷이 막 빛나니까 난리가 났죠. 여기다가 막 천막 치고 집 짓고 살자 하니까 그런 걸 다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게 되면 지금보다도 내일보다도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서 항상 그 미래의 영광을 땡겨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지금은 어둡지만은 미래의 영광을 가져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확실히 봐야 됩니다. 확실히.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해가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경 벗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새도 막 벗고 다녀요. 밖에 나가면. 근데 좀 실수할 뻔했어. 실수라기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럽어요. 늘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어두워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도수가 없어서 안경이 없어도 뭐 인사하는 걸 잘 모를 때는 있는데 뭐 바닥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다가 거기 변전소 가가지고 그 도구공원 거기 가서 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다니까요. 얼마나 크게 막 짓는 것 같아 가봤더니 개 훈련장하고 놀이터는 양쪽으로 있는데 그대로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차 대고 뭐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막 포장을 거의 마쳤는데 아직 완전히 마치지 않았더라고. 글로 가서 다른 길로 이렇게 집에를 가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 안경을 안 쓰니까. 안 그래도 이게 어두운 데다가 안경을 안 쓰니까 안 보여가지고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매일 다니는 길은 구덩이 안 빠지죠. 왜냐하면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산책로 정비를 잘 해놔가지고 걸릴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보고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다가 가도 괜찮아요. 자다가 아니라 자면서 가도 괜찮아. 피곤한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비몽사몽 가더라도 사고는 안 났다니까. 근데 남 모르는 길을 가니까 여기가 무슨 동네인지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어둡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세계가 분명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누릴 복락인데 그 복락이 지금 우리를 밝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락이 뭘까? 풀밭으로 가서 또 물가로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물 마시라는데 사람이 풀 뜯어먹고 물 마셔도 되는가? 우유라도 마시고 고기라도 먹어야 되지? 예? 그리고 또 잔치집에 가가지고 대접받는다는데 뭐 호텔도 가봤는데 뭐 그렇던데 청와대 난리잖아요. 청와대 가도 별거 없어요. 우리 옛날에 들어가 봤어요. 예. 그냥 청와대라고 거기 막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장소로 보면은 잘 보면은 카페보다 못합니다. 뭐 청와대 거기 회의실 가봤는데 별 뭐 의자도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 누리는 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주인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데 야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 우리 가족이야. 너는 아들이고 딸이고 영원토록 살아. 평생의 인자와 그 선하심으로 너를 대할게. 영원토록 내 식구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누리는 복락의 끝 하이라이트라니까. 드라마 보다가 왜 다음 드라마를 왜 봅니까? 다음 회를. 그거 왜 봐요? 시청률 왜 올려줘요? 그 시청률 안 올라가면 종영 빨리 하는 거예요. 시청률 떨어진다 해가지고. 시청률 올리려고 그러면은 알쏭달쏭하게 해가지고 다음이 기다려지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딱 해가지고 기다리고 보면은 또 그냥 그래. 근데 끝날 때쯤 되면 또 약간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복락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별거냐?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냐? 정말 좋은 목자냐? 그걸 생각할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 펼쳐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모시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새롭게 세상을 갱신시켜가지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천막이잖아요.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천막 안에 있다는 게 한 집에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 한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그래서 뭐입니까?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의 왕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목자로 섬기고 이렇게 되는 주인으로 섬기고 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이 장막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멀어요. 지금 멀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좀 낫죠. 저기 뭐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고 뭐 어디 뭐 일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품 안이다 이렇게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데 성전에 모이더라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성전에 우리가 참여하고 돌아가더라도 느낌은 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장막 안에서 한 집 안에서 한 궁궐에서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게 경험되지는 아니죠. 실제로 그거는 저기서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눈물, 사망, 애통, 곡, 그 다음에 아픈 것 등등 이런 것 처음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이 모든 것들, 상처, 아픔, 부족한 것,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다고. 그런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때 초대받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들, 딸로 대접을 해가지고 영원토록 내 집에 살자.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미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나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안 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목자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를 그러는데 첫 번째 카메라가 가서 보여주는 그림은 그 목자하고 양의 관계를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 이거 선한 목자는 이렇게 잘 돌보잖아, 양을. 그러니까 봤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생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돌려가지고 이제 후편, 두 번째 카메라가 잡아주는 그림은 이게 그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는 그 주인의 거실 집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가 기름 부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은 저쪽에서 꼬꾸라져 있고 우리가 거기 주인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영원토록 사는 내 자녀로 가족으로 삽시다. 영원토록. 그렇게 해놓은 이 장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악몽을 꾸면 안 좋고 좋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희망이 있어야지 살지 무슨 희망이 있어야지 살지. 뭐 좋은 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살맛이 나는 거고 뭐가 일어날 맛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힘들다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고달파요. 잘해봐야 본전이요. 그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도 많고요. 만성병이나 노화로 인한 병들이 천지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돈이 목자입니까? 돈 있는 노인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 전 재산을 우리 집 개한테다가 상속을 할 테니까.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 뉴스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다가 부탁해요. 내 재산이 100이니까 네가 10원 갖고 얘한테다 90 주라고. 그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증해 놓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못 가져가 못 먹어? 실제로는 실제. 그러면 돈이 내 목자라고. 무슨 분은 목자예요.
나중에 뭐 소용이 없어요.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도. 젊을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요. 막 학교도 휴학했다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안 갔다 오고 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이 들게 되면은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고요. 비행기 못 타죠. 10시간씩, 20시간씩 비행기 타는데 어떻게 비행기 타냐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그 목자가 주는 그 복이냐라고 할 때 그게 지금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 했는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느냐면 시간이 말하고 나중에 세월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뭐 시골 가서 살자니까는 좋아라 하고 갔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너는 여기 살아라. 나는 도예지로 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아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남자들은 도예지로 나와도 할 게 없대요. 직장 끝났는데. 예? 그럼 여자들은 또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또 다 산다네. 그럼 어떻게 돼? 산골에 혼자 처박혀 있어야죠.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우리의 친구가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 있고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어디 있어요? 야, 소풍 가냐? 막 콜라 사주고 김밥 사주고 했잖아요. 지금은 연락하면 싫어해요. 돈도 지들이 더 많거든요. 아이, 무슨 김밥 가지고 날 부르냐고. 시어머니가 어디 방문을 해? 감히? 전화는 어떻게 하면 말이야. 김치 들고 왔다 해서 어떻게 찾아오냐고. 걸어놓고 가든지. 마트 가면 천진데.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그지.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시편 23편은 이게 보통 시 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앞에가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그랬는데 그 세상에 있는 이 것들이 세월 지나고 나면요, 다 이게 좋은 게 없어진다니까.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목자 되는 분, 그리고 나를 초대해가지고 한 집에서 영원토록 살자. 내가 이런 걸 다 넘치도록 기름 부어줄 테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없다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하도 세상이 막 이래가지고 좀 1,000원의 행복데이를 하자고. 이런 1,000원 행복데이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우리는 이제 국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뭐 기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자는 건데 세상에 그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는 만나올에 한 1,000명이 올 줄 알았어요. 1,000원 그러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126명? 지난 수요일 날에?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것도. 아무튼 흥이 없어요, 세상에는. 오늘 말씀 그만 뵙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명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랬는데, 사람들 잊어버리지. 진짜 명시잖아요. 박목월의 시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가수들이 와서 뭐라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은 진짜 영향가 없습니다. 그걸 좋다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찬송에 꽂혀가지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다 같이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싣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시편 23편이 어떻게 없어지겠냐고.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락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유효성을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1절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마지막 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밖에 몰라. 근데 이 마지막 절이 진짜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줬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대할 거예요. 언제? 내 살아서 끝나는 죽는 그날까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는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신분이 아들, 딸로 변해가지고는 한 가족이 돼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 내놓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막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영원토록이라고 해주는데 이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그 앞에 나타날 것의 유효성이 있죠. 예? 결혼관계 5년, 10년도 안 된다니까요. 계산하면은. 서양 사람들은요,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몇 바퀴 돌아가면요, 뭐가 뭔지 모른대요. 부모 이혼하고 막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여기 왜 있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원성,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정말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은 지금 있는 이것은 잠깐이죠. 하룻밤에 지나가는 그런 거거든. 아무쪼록 이 시편 23편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이 복락의 혜택의 그 영광과 깊이와 넓이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전도의 달이잖아요. 전도의 달이잖아요. 세상에 목자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요. 목자는 없습니다. 예, 반려견이 있습니다. 말이 반려견이지 내가 보니까 모가지 끌고 다니더만. 부부가 지금 인생의 반려자잖아요. 모가지 끌고 다닙니까? 손잡고 다니지. 걔는 안 되니까 끌고 다니죠. 말을 끌고 다니더라. 목자가 있냐고, 목자가. 돈이 목자예요? 돈이 목자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한테도 얼마나 위험한 것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가서 목숨 걸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러시아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많은 부분 돈 때문에 한대요. 그냥 여기서 버는 것보다 전쟁 때 끌려나가는 게 자원에서 막 나가면요. 3배 준대, 3배. 러시아 그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쟁을 못 하죠, 잘. 월급 생각에. 가서 약탈이나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돈이 목자요? 우리한테 있으면 좀 쓸 수 있도록 편리함을 주죠. 돈이 목자냐고. 세상에 목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복락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요. 먹는데 뭐 때문에 먹냐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TV에서.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쌀밥 사가지고 가면 선생님한테 혼났다니까. 도시락 먹는데도 검사해야 돼. 너 왜 보리쌀 안 사가서 쌀밥 사서 혼나고. 지금은 쌀밥 먹으라고 도 안 먹어가지고 쌀밥 먹으라고 빌잖아. 쌀 좀 먹으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목자가 어디냐고. 아무리 먹어도 이게 나중 가서는 바틀이라고 하더라도 목자는 없습니다. 즐거웠는데 즐거운 것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탁 막히고 의지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안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를 한 집에 살자고 이렇게 했다고,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다가 정착을 해야 되겠죠. 아멘? 이 복락이 최고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10월 전도의 달인데요. 세상에 목자 없으니까 여호와가 목자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거 선전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혹 들으면은 이 복락을 그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정말 이렇게 한 집에 살게 되는 초청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다 누리는 참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